할렐루야. 올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점심도 드셨고 노곤하시죠? 잠이 제일 많이 올 때인데 잠으면 주무십시오. 베개 갖다 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주무셔도 됩니다. 주무시면서 말씀은 들으십시오. 대신에. 오늘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쭉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이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보면 이제 8장에서 시작해서 11장까지 일곱 나팔 재앙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떤 상태인가, 사단과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 또 그의 사역자들의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지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악을 그 정체가 드러나도록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낳은 이 여자가 등장할 때에 여자가 낳은 남자를 죽이려는 그런 악의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그 일이 실패로 끝나면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자가 보호를 받음으로 그 여자를 핍박하려는 용이 분노하게 되고 결국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움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악의 정체가 숨어 있다가 이제 그 정체를 드러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남은 자들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악의 세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악을 심판하실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태가 되어져 있는가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죄와 악이 낱낱이 다 드러나면서 남은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밖에 남은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9장까지 이어지는 일곱 대접의 재앙들인데 사실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그 일이거나 가상 현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의 그 모습을 그 현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그 모습 또 세상에 대한 우리의 가치 판단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혹시 주식 투자를 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식 투자를 할 때에 그냥 아무렇게나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 기업의 자본금이라든지 부채라든지 영업 실적이라든지 이익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 모든 것을 다 계산을 해보고 이 기업은 앞으로 가능성이 있겠다.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기업이 커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 회사의 주식을 사면 내가 회사의 성장과 함께 돈을 벌 수 있겠다. 그래서 투자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투자의 정석입니다. 물론 투기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투기를 잘못해서 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주식 투자가 마치 나쁜 것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주식 투자를 바로 하면은 그것은 기업도 성장하고 더불어 나도 같이 성장하면서 이렇게 좀 돈을 버는 그런 시스템이 원래 주식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공부를 많이 하고 오래도록 이렇게 회사와 같이 성장하면서 나도 같이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인데, 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근데 주식에 투자를 하는 분이 회사의 모든 정보들을 다 취합해 보면서 이 회사는 앞으로 한 달 후에 망하겠다, 그런 결론이 나게 되면 절대로 거기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망할 회사에 누가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야 투자를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은 이 회사가 한 달 후에 망할 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10억을 이 회사에 투자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절대로 안 들죠. 1원짜리 한 푼 안 쓰려고 할 겁니다. 그 회사를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 가운데서 혹시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투자를 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그 판단 보고서,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이 보고서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면 가장 마지막은 세상은 망한다, 이게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세상은 내가 심판할 거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야. 그러므로 세상은 망한다. 이것이 이 세상을 향하여 내리는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망할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하면 안 되죠. 망할 회사에 투자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듯이, 망할 세상에 투자를 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은 완전하죠. 하나님이 만약에 거짓말을 자주 하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은 진리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진실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태도를 결정해야 되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 현명하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이 섞여 있는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에 서서 검은고를 들고 찬송을 부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것은 바로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져 있는 그 세상은 투명합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숨겨질 것이 없죠. 하나님의 눈에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악은 절대로 숨겨질 수도 없고 숨겨지지도 않습니다. 투명한 유리 바다와 같이 모든 것이 다 속이 들여다 보여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서 벗어나 바다 가에 있는 자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을 바라보죠. 그 유리바다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들은 그 세상을 벗어난 바닷가에 서서 세상을 들여다보고 찬송의 노래를 부르는 삶을 사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3절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모세의 노래와 연관되어져 있는 것은 바로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그 상황을 우리에게 연상시켜 주는 장면이 바로 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습의 그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후에 뒤따라오는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그 바다 가운데서 죽이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으로 인하여 얻은 구원을 노래하는 것이 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섞인 상태 속에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씩 태워지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물이죠. 그 물 속에 불과 물이 함께 섞여져 있습니다. 그 물은 심판을 의미하죠. 물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을 홍해를 걷는 것에 비유를 하면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존재로 거듭난 존재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애굽 군사가 바다에 뒤따라 들어온 후에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닫으셔서 그들을 몰살시켜 버립니다. 이스라엘은 멸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고 애굽 군사는 멸망을 받았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느냐, 길을 열어주시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그 길을 통해서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그 길이 닫혀버리면은 결국은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홍해 가운데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길을 열어주신 그 구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피가 근거가 되어서 멸망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홍해 바닷가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군사들이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5장 9절에 쓰는 새 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과 죽음에서 구원받은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입니다. 구원의 근거죠. 그래서 15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새 노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제 노래하는 것이고, 이것을 3절에서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그 길만이 의롭고 참된 길이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도 크고 기이하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모든 그런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다는 말입니다.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구출되고 홍해를 건너 전혀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노래 역시 새로운 삶의 시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오늘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가에 서서 노래하는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시작한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이고,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에서 건짐받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죽어가는 애굽의 군사들을 보면서 자신이 구원받은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건 우연히 되어진 사건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아니었더라고 한다면 자신들이 살아날 수 없었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불른 모세의 노래는 홍해를 건너기 전에 부른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므로써 배우게 된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신자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을 경험한 자들만이 구원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거듭남의 경험을 한 자들만이 구원의 근거가 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과거에만 있었던 사건도 아니고 지금 현재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 우리 모두에게 현실로서 이루어지는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죄로부터 심판을 받아 망해야 될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이러한 구원의 경험과 확신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그것이 있어야만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 있음을 보고 세상이 좋다 하고 다시 세상 속으로 뛰어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불붙는 유리바다 같은 그 가운데 모습들을 보면서 그 가에 서 있는 사람들이 나도 저곳에 뛰어 들어가야지 하고 뛰어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떠밀어도 안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타는 그물 속으로 누가 뛰어 들어가겠습니까? 빠져나오려고 하죠. 결국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들만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져 있는 망해가는 곳이구나. 아무리 수백 층짜리 고층 빌딩이 들어선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기계들이 만들어지고 좋은 가전제품들이 만들어져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진다 할지라도 결국은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홍해 속에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가치가 없습니다. 바로왕의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바로의 그 승리를 장담해 주던 병거 600성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의 힘과 권력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심판받을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이 불에 태워질 것인데 천만금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출세와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영원한 멸망일 뿐입니다. 오늘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는 것으로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자기 육신의 가치와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지금도 땀 흘리며 수고하며 애를 쓰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참으로 불쌍하게 여겨지고 허무한 일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길을 바락바락 서면서 권력을 얻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심판받고 있음을 발견하는 자들만이 가능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심판 속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소중함을 알기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가 어린 양의 피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 아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상에 오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의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고 높은 것인지를 알기에 그것을 배울 수 있고 그것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절을 보면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과연 현대사회가 주의 이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교회는 어떠하며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진심으로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져 있는 현실을 자각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것을 미리 아는 사람이고 불신자들은 마지막 심판의 그 준엄한 진노 아래 섰을 때에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이 두려움을 알게 되어지고 그때 가서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지만은 이미 때는 늦어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내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불타는 세상을 보고 그 안에 여전히 머물러 세상을 부러워하며 어떻게 하면 세상의 것을 조금이라도 더 소유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주머니에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거기서 빠져나온 자여야만 합니다. 불붙는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가에 서 있는 자, 그래서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의로우신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들으며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져 있음을 구원받은 자는 그 세상 가운데서 빠져나와 그 가에 서서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자들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서 있는 현실이 어디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불타는 불이 섞인 유리다 바다와 같은 이 세상을 보면서 거기서 빠져나와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의 하나님 태도를 분명히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놓여져 있음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